샬롬. 4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열왕기상 3장에서 6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마음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요 마아가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다란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라보노스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라스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르와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조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드렸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고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에 안피었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수었고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수 앞에 있는 외수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수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수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옆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그렇고 교회를 향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같이 사는 가족들을 향하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 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했습니까? 예,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회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일단 결혼부터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로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도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아마도 이것이 평생의 솔로몬의 올무가 되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어떻게 출입을 해야 될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좋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까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라라고 선포하고, 뒤이어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일 아버지와 같이 정직히 행하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정치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못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후궁과 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반면에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편과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 솔로몬은 두 가지 마음에서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인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장점이자 약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먼저 행한 두 가지 사건이라 믿습니다. 정략 결혼,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둘 다 얻은 것 같지만 이 둘 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에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없어질 부귀와 영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둘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둘 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게 되면 그 완전한 실패의 삶이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없애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막연히 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똑바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더 굳건히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고서 두 가지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더 복잡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경의 교훈을 잘 기억하여 두 마음을 품는 소유자가 아니라 둘 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에 만나십시다.